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 수요 예배 때 묵상한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으므로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4장 24절부터 5장 14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장 3절에서 7절 사이는 그 중에서 소극적인 면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이런 거나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다시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8절부터 14절 사이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빛의 자녀로 사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그런 삶을 살 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우리 성경 갖고 계시죠?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죽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수종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아멘. 바울 사도는 이미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을 잘하여야 함에 대해서 그런 말하였습니다. 5장 25절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하였습니다. 4장 25절, 그리고 4장 29절에 가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먼저 언어 생활이 달라져야 한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나쁜 악덕들을 목록으로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음행과 이렇게 됐습니다. 음행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음행은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sexual immorality입니다. 성적인 부도덕. 특별히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지금 이 문맥으로 볼 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온갖 더러운 것들, any kind of impurity, 순수하지 못한 더러운 것들, 잡된 것들, 이런 말인데 이것도 역시 외설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이라는 말도 재물에 대한 욕망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문맥으로 볼 때 성적인 욕망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악덕들, 성적으로 이렇게 부도덕한 이야기,
성적인 농담, 외설적인 말, 성적인 욕망을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불러서는 안 될 말들입니다. 최근에 우리 고국 뉴스를 보니까 부산시장이 오구돈이라는 사람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여서 시장직을 내놓았습니다. 작년에는 안희정이라는 사람 충남도지사가 부하 직원을 성폭력해서 그래서 또 이렇게 감옥으로 갔죠. 이걸 비롯해서 미투 운동, 이른바 미투 운동이라고 해서 수많은 성추행, 성폭력들이 고발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폐가 망신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 일들이 뭐 정리가 되고 깨끗해져야 될 텐데 여전히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어그러진 그 젠더의식, 남성 우월 사상 때문에 성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원인이 되고 있을 거고, 또 최근에 들어오면서 성에 대한 이 여러 가지 관념이 개방적으로 바뀌면서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는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 N번방의 사건, N번방 사건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보니까 자세한 거는 알 수가 없으나 어린 청소년들, 어린이들까지 비인간적으로 성착취하는, 노예라고 불러가지고 그렇게 아주 착취하는 그런 범죄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결혼생활 이외의 모든 부도덕한 성적 일탈은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하고 머리에 생각 속에 두지도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세상의 엄탕한 문화에서 보듯이 자기의 탐심, 욕망을 채우는 것을 사랑인 줄로 착각하는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듯이 자기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상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있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그럴 때에 올바른 사랑이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다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렇게 참된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4절에 언급된 누추함, obscenity 또는 filthy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것도 외설스럽고 추잡한 말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 foolish talk나 또는 희롱의 말, coarse joking, 이런 것들도 억지로 웃음을 자아내는, 그렇지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허탄한 그런 말들, 거친 쓸데없는 거친 농담들, 그런 것을 말합니다. 주로 이것은 다른 사람을 뒷담화할 때 하는 그런 거친 농담들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 한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찾아보니까 우리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말이 어떤 것이 우리 스타일에 맞을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3절 4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육체의 욕망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난잡한 성행위, 초잡한 행실, 거만한 탐욕에 빠져드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몇몇 사람들이 남의 뒷말하기를 즐기더라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보다 나은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은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우리의 생활 방식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해야 할 언어는 감사입니다. 어떻습니까? 엄단패슬이나 하고 더럽고 추잡한 말로 남의 뒷말하는 것이 우리 스타일에 어울립니까? 이건 우리 스타일이 아닙니다. 앞의 내용까지 연결해 보면 거짓말하는 것, 더럽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해코지 하는 말, 그 다음에 성적인 농담,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 우리의 스타일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스타일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참된 말, 선한 말, 그리고 감사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서 지금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걸 모두 3절에 나왔던 말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 순서대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으로 농담하거나 음담패스를 하거나 또는 남의 뒷담화를 하면서 거친 농담, 쓸데없는 농담하는 이런 것을 여기서 우상숭배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라 그러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막 절하고 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우상이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성적인 농담, 외설적인 말, 음담 패스하고 남 뒷담하고 거치게 농담하는 거, 이런 거를 우상숭배라고 말했어요. 우상숭배. 이런 걸 우상숭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바로 자기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적인 것과 우상숭배가 사실은 일치합니다. 연결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알-보울 사건 기억하시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 시딤에 도착했을 때 부올 땅에 그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신전에 있던 여인들과 성적으로 엄난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보를 내리는데, 그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책을 의논하는 중에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는 시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 사람을 창으로,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함으로 겨우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멈춥니다. 신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 행위였던 것은 로마 시대에 흔히 있었습니다. 지금 에베소서인데, 에베소 교회가 있던 그 도시 에베소에도 아뎀이라는 여자 신이 있었고,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그런 행위들이 통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냥 말만은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이 표현되는 창구입니다. 4장 25절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했는데 왜 거짓을 버려야 됩니까? 거짓의 아비가 사탄, 마귀 아닙니까? 거짓은 그 자체로 사탄의 자식입니다.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그랬는데 왜 더러운 말은 해서는 안 됩니까?
이때 더러운 말은 남을 힘들게 만들고 해치고 죽이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처 주는 말. 이 말의 뿌리는 악의, 나쁜 뜻, 나쁜 의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 악의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온다는 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더러운 성적인 농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사랑을 한갓 육체의 욕망으로 바꿔버리고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말하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고 죽이는 말을 하거나 더럽고 추잡한 말을 하는 것은 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일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하는 천국,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는 이 사탄에게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혹시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6, 7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속지 말라라는 말이죠. 교묘하게 자기의 죄를 정당하기 위해서 논리를 꾸며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속지 말라라는 것이죠. 전에 어떤 분이 한국 교회가 망하는 이유를 금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엄주를 하는 것하고 구원받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연결해 가지고 교회에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자꾸 규제를 만드는 거는 그건 율법주의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망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그럴듯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술을 먹고 먹지 않고가 구원하고 관련이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술 못 끊어서 교회 안 오는 것보다는 술 마시고 술 취해서 안 깨더라도 교회 가는 게 낫죠. 그래야지 구원의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술에 취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백주년 기념교회에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인데 이제 그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설교 중에 갑자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설교 중에 어떤 성도가 편지를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성도는 그 교회 성도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 다니는 성도인데 편지를 했는데 자기의 남편이 바람이 나서 자기와 가족을 버리고 그 내연녀와 함께 지금 100주년 기념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그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회중 가운데 있을 텐데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옛날 말에 우리가 그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뭐 할 말이 있다 그러나요? 뭐 그런 식으로 무슨 일에든지 다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타당한 그런 논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시켜주는 눈에 번쩍 뜨이고 귀에 솔깃한 그런 소리가 있더라도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세계관, 가치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렇게 전환시키고 바꾸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는 것 그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알고 지나가고 행동은 그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였습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삶이 서로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교회를 떠나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나 어떤 신앙 공동체나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NIV 성경에서는 do not be the partner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런 사람과 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짝이 되어서 같이 일을 도모하는 파트너가 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하여간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 해야 한다는 것. 엄담패설이나 외설적인 농담 이런 거는 아예 머릿속에 두지도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고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 생활하고 무관한 건가? 그렇게 혹시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부부 간에나 부모와 자녀 간에 우리가 참된 사랑의 말을 하라라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했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라 하였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거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분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나 부모와 자녀 간에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닮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상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내가 있다는 마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번제물이 되고 우리가 바로 희생제물이 될 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가 행복해지고 그러므로 나도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을 내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하는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 있나요? 이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죠? 말하자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니까 우리 자녀는 사실상 왕자와 공주인 거예요. 우리는 신하로서 왕자와 공주, 어린 왕자와 공주를 맡아서 양육시키고 키워서 왕으로, 여왕으로 이렇게 양육시키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자는 거죠.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물론 방법론에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무조건 뭐 오냐오냐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이고요. 그 마음, 중심, 속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 서로 섬기고 서로 또 높이면서 좋은 말로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지만 불순종을 합리화하려는 어떤 말에도 속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도분이 나도 독한 말, 모진 말 그런 말 하지 말고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상대를 죽이는 말 그런 말 하지 말고 상대를 위하는 말, 살리는 말, 그리고 감사하는 말 그런 말로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 그리고 그 바라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